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7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점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정도에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 본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보면 표현하면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애착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눈물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 고린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세속적인 도시지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그 도시.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문화에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오지요. 교회가 분열되지요. 크게 세 파로 나눠지잖아요.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거기에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합니다. 그 문제만 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보면 성령이 주신 은사가 남용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합니다.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음행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지만은 부활을 믿는 성도가 있고 믿지 않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로가 신앙적인 갈등이 삶의 갈등으로 넘어가서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다시금 옛날보다 더 못한, 차라리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지. 교회라고 모인 교회가 어쩌면 그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웃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을 건데 저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사랑 이야기하면서 저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화당지어서 싸워가는 그 교회가 어쩌면 오늘 말씀하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기는커녕 악취야. 신실함과 거룩함이 없을 때 그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는 향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있는 만 없는 만 못한 악취를 풍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그럼 13장 4장. 이 교회가 이 많은 문제가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은 다시 복음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각 파당의 수장들을 불러서 우리 화합하자.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뭐를 거냐 하면 설교를 못한답니다. 우리가 바랄 만큼의 어떤 목사로서의 배경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서 회개하고 고침받고 화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일들 모여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내잖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2장 이렇게 나오고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종이 안 가겠다 결심하자. 오면 상처만 입고 돌아와서 쫓김을 받으니 가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내가 물론 하나님이 붙여주신 양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같이 아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키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내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해 내가 다시는 가나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온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방문에 오늘 힘들어했지만은 디도를 통해서 또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보낼 때 웬일인지 그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갈등의 관계가 바울과 반목의 관계가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 열려요. 디도가 돌아와서 좋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다시는 안 간다 했다가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뜻을 디도로편에 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디도가 금방 또 그 소식을 가지고 안 올 때 오늘 바울이 이제 실망하고 디도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듣게 된 소식이 뭐냐 하면 바울이 2차로 너희를 방문할게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못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만 또다시 불신이 생긴다. 봐라. 신실하지 못하다 온다 해놓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왜 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크게 보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 화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것이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하니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봐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내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다. 성령이 다 인도해서 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놓고 못 갈 때는 나는 가고 싶었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 뭔 줄 아냐? 사탄의 계획이 있다. 오늘 말하잖아요. 사탄의 계획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
오늘 이런 갈등들을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냐 하면 마귀가 끼어들어서 이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데 나를 변명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거다. 나 하나 무시당하는 거 괜찮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너희에게 힘을 잃을까봐 내가 그래서 변명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또 한번 보내는 겁니다. 결과는 모르죠. 그들이 이 말씀을 전서같이 내팽개 쳤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화해하고 그 바울을 참된 사도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가는 바울 개인에 관한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곧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되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하고 화해하는 일에 막 이렇게 매진하는 것 같습니까? 이 긴 편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울과 화해하려면 근본적으로 바울 개인도 고린도 교회도 누구와 화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끼리 하자라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바울과 화목할 수 없어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명을 막 길게 늘어놓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모든 화해가 되려면 너희도 나도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어지고 화목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와 우리의 사이가 복음 안에서 다시금 화해되면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똥냄새를 풍긴다. 교회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러려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되는 방법은 뭡니까? 화해의 복음,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안 가는 이유.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소용이 없을 때 바울은 속상해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로 돌아가죠. 돌아간 이후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또다시 어쨌든 뭐 분이 있든지 어떤 뭐 결단을 내든지 다시금 달려오고 싶었어요.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전화로 하는 것, 누가 중간에 끼어서 이게 전하는 건 답답해요. 그죠? 표정을 봐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진심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지금 언택트의 시대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대면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안 보이니까 훨씬 힘듭니다. 훨씬 힘듭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거 없애버리고 얼굴 대면해서 일본말로 쇼부 되든 말든 한번 그렇게 끝장을 보고 싶은데 오늘 사실은 그게 인간적인 마음인데 오늘 편지를 보면 뭡니까? 바울이 마음은 꿀떡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그저 내가 너희를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자주 방문하는 것들을 자제합니다. 문제는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나아가서 빨리 만나서 어떻게 빨리 매듭을 하나씩 지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산적한데 바울은 가고는 싶은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셔요. 가서 얼굴을 대면하면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어쩌면 못 가게 하셔요. 그러면서 뭐를 요구하십니까? 화해되기를 요구하셔요. 오늘 언텐트 이 코로나 세대 이 고린도후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뜻을 전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특별히 오늘 바울이 가고는 싶던데 잦은 방문으로 찾아가다 보면 찾아가서야 뭐가 생깁니까? 사도라는 분위기가 서잖아요. 봐라 이거 내가 세운 교회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 줄 아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로서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 기다립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준 그 복음이 힘을 얻어서 스스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울은 기다려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쉬울까? 두 번째가 쉬울까? 되든 안 되든 또 다시 달려가서 멱살을 잡든지 뭐 반대로 내가 무릎을 꿇든지 뭐 통성 기도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그게 쉬울까? 아니면 통하지도 않는 편지를 써도 안 통하는데 두 번 방문해도 안 통하는데 다시금 저들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회복 회개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쉬울까? 아마 대부분은 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 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세운 교회라면 오늘 바울은 자기가 자주 방문하는 것이 지금 말로 말하면 값질될까 싶어서 오늘 자제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교회가 아마 치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속 시원하다 알 테니까 빠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봐라,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교회에서 내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한 징계 이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악하게 반대하는데 온 모략 중상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사기꾼으로 몰았는데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징계한 그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금 거룩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라고. 사랑이지요. 그들이 다시 어떻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다시금 행세를 할지 모르지만 그 역시 그 사람 역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화해의 복음이 오늘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바울은 믿으며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일들 적대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명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목적, 그것은 바울 개인의 명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뒷부분에 전하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그 구원받지 못하는 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르게 말하면 복음. 근데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으로 보여줬던 그 복음.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한 내가 눈물로 근심 중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그러면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나와의 갈등의 문제도 너희가 받아들이고 더불어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내가 전한 그 복음 안에서 한 가지 매듭들을 풀어가고 다시금 바른 매듭을 맬 것을 이제 이후로 고린도후서 2장 이후로부터 쭉 다시금 신앙의 권면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톤은 고린도 교회에 던져졌습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그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뒤에 마지막 인사말을 나눕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있는 다른 많은 이방에 살아있는 교회가 사도들과 더불어 눈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래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사실은 가서 뭔가를 막 내가 직접 너는 이게 들렸고 이렇게 하고 뭐를 하고 막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편하지만은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뭐 그래야 속 시원한데 이게 바울이 믿음이 없다면 발 뻗고 못 자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언제 일어날까? 이런 문제가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훨씬 컸을 텐데 오늘 인간적인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바울아 네 자리는 거기다 할 때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고 싶은 꿀떡 같은 마음을 자제하면서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오늘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뭔지 바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하나님 거기 있으라 하시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막 나누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잘못된 거 막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자제시키세요. 바울아 내려가지 마라. 좀 답답해도
기다려라. 그들 스스로 일어나니 언제까지 네가 그럴래? 사실 이 상황이 처음 초기 때는 이런 말씀이 통하기는 한데 지금 2차 편지를 보내고 지금 3차 방문을 앞두고 그 3차 방문조차도 여의치 못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벌어지면 이제 지금 바울이 마지막 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만큼의 큰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려가지 마. 왜냐하면 내 교회야. 내 교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가 전한 복음으로 충분해. 네 할 거는 그 자리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네가 가서 풀려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오늘 목회자인 바울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똑같이 바울이 알고 깨닫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자기도 기다렸잖아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향 땅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13년 동안 표현하면 처박아 두셨습니다. 그 젊음의 시절 열정이 있어서 불불함과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그 사도를 고향 땅에 13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 13년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인내하며 기다렸지요. 주께서 자신을 쓰실 날들을 뭐하고 기다리게 허송세월에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13년의 세월이 그냥 소용없는 긴 세월 같았지만 그 13년의 세월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다 빼는 기간, 바울이 얼마나 학벌도 좋았고 열심도 있었고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12명의 사도 다 끌어모은 것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힘 다 빼도록 13년 동안 고향 땅에 처박아 두시는 거예요.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주의 종을 보내어 함께 사역하자고 오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인 줄 알고 붙잡고 그 위로부터 오늘 뭐합니까?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한 번도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잘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 향하여 향기가 되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미숙하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함이 성도 안에서 또 화목함으로 이루어져서 교회를 향한 지탄의 손길들이 잘못된 오늘 사탄의 계략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성도끼리의 화목에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임을 똑똑히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 믿음이 성숙해서 서로를 향하여 돌아보고 각자의 삶의 믿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들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음과 내 열심이 하나님 열심보다 더 앞선과 더불어서 사탄의 계략이 이 모든 것들을 악하게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주님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늘 화목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인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지만 그 생각 계획을 다 내려놓은 채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힘들여 세운 교회,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교회를 한 걸음에 또다시 달려가 사람들을 만나 그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성령이 오늘 무언가
한가를 말씀하셨기 깨달음 속에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춘 채 근심된 마음으로 또한 나는 이 편지를 적되 오늘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는 교회가 부름을 받았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